자, 오늘 이제 뭐 계속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어떤 것들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알아도 실체화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론의 혁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론의 혁명이 따라하세요. 인식론의 혁명이 존재론적 변화를 일으킨다. 인식론의 혁명이 일어나야 내가 존재론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요. 사람은요 자기 인식론의 한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A city can never stand above its theology.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한 도시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신학 위에 절대 설 수 없다는 거죠. 그거를 뛰어넘어서서 절대 설 수 없다는 것이. 읽어드릴까요? A city can never stand above its theology. 도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 위에 그거를 뛰어넘어서 절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가 도시가 될 수도 있지만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뭘 해도 이 교회로 풀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체계 말씀 그리고 신학이 정확하게 세팅이 안 되면은 이 교회는 그 위에 이상에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뭔가를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체가 이 교회가 말하고자 이 교회의 본질이라든지 이 교회에서 풀어지는 진리 이상으로 이 교회에서 풀어지는 신학 이상으로 여러분 개개인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론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티올로지 신학이라는 것이 신론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 진리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진리체계가 세워지면 그 이하로는 살 수 있죠. 그 흐름 안에서는. 그 이상으로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다. 왜냐면 그게 인식론의 한계, 인식론의. 그래서 인식론의 한계 가운데서 인식론이 커지는 만큼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자, 인식론을 보여주는 한 어떤 이론이 있어요. 토마스 쿤이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인식론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나이테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이테가 이렇게 있는데 반을 그어서 이 사람의 인식론을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론으로 오고 어떤 것들은 경험으로 온다는 것이. 이론으로 오든지 경험으로 오든지. 이게 먼저 이론으로 들어와요. 지식으로 오는 거죠. 지식. 정보로 들어와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은 이 인식론에 내 안에 깊이 새겨질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보로만 들으면요. 그것은 아무런 힘과 능력과 권세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이론으로 돌면서 여기는 이제 경험인데 내가 이론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할 때 이게 내 안에 경험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한 바퀴가 훅 도는 거예요. 이때 내 안에서 말씀이 한 바퀴 훅 돌 때 내 모든 인식론을 한번 싹 걸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 가치 체계와 사고 체계를 한번 훅 훑으면서 나를 새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때로는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경험이 먼저 와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모든 것들을 아는 거를 경험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때로는 경험부터 먼저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들도 경험을 먼저 하지만 그것이 진리로 혹은 신학으로 백업이 안 되면 진리 체계가 백업이 안 되면은 그것이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과 체험과 그리고 이론, 영성과 지성이 같이 가져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론이 한번 돌고 혹은 경험이 먼저 가든지 이렇게 내가 한번 쑥 돌 때 이게 한 번만 돌 수도 있지만 두 번, 세 번이 돌 수도 있어요. 두 번, 세 번, 네 번 돌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론의 범위가 커진단 말이죠. 이 인식론의 범위가 커지는 만큼 나를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인식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잖아요. 천동설은 뭐예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계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 당시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우리 석시장 오셨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뭐죠? 우주론이었죠. 우주론. 이 사람들의 우주관에서는 지구가 동그라미도 아니었어. 네모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행도 못 갔어요. 왜냐면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으니까. 그러니까 미개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코페르니쿠스나 케플러나 갈릴레이, 뉴턴 이런 사람 통하여서 지동설을 이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지구가 움직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인다. 그랬더니 인식론이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할 때 이거 이제 했었죠. 그래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 인식론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신앙생활이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자아를 죽이고 자기 생각을 죽이고 자기 목적과 소원과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아주 근본 원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킹덤의 원리의 핵심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 천동설과 지동설, 그러니까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것이 발견이 되니까 이제 우주론이 확장이 되어지면서 지금은 위성을도 띄우고 달나라까지 갈 수 있는 과학이 발전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인식론의 혁명이 존재론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 다 바꾼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주간에 이루어지는 집회 가운데서 우리는 뭘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 내 안에 인식론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식론의 혁명과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인식론이 이론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믿음으로 할 때 내 안에 훅 들어오면서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바퀴로 확 돌리시는 거예요. 확 돌리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론 전체 체계 가운데서 인식론의 체계 가운데서 회오리 바람이 일으켜지는 것이죠. 회오리 바람이 일으키면서 제가 주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팔콘 매가 시속 390km 달리는데 이 과학자들이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그 원리를 따라서 엄청 빠른 전투기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공중에서 한 바퀴로 확 도니까 속도가 10배가 되고 두 바퀴를 도니까 22배가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요. 내가 한 번 돌 때는 10배. 근데 두 번, 세 바퀴 돌 때마다 이 태풍의 눈들이 점점점 커지는 것이.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돌 때 진짜 이게 막 말씀이 돌거든요. 이게 말씀이 돌면서 내 안에 사고체계와 내 안에 잘못된 묶임과 비질리들을 막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막 나를 막 해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식론의 혁명과 함께 존재론적 변화, 존재가 혁명이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인식론적인 혁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교회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인식론적인 혁명이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A city can never stand above its theology. 마찬가지로 A church can never stand above its theology. 이 교회 자신이 우리가 스스로 교회가 뭔지에 대한 이 신학, 이 진리체계 그 이상으로 이 교회는 절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른 설계도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공이란 말 표현 좀 그렇지만 그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성도들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론의 본질 이것이 얼마만큼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운명도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이걸 이제 5일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거 한번 설교했지만 예전에 설교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주로 중심으로 할게요. 우리가 크게 한 두 가지인가 세 가지 정도, 크게 두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킹덤과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보기를 원해요.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에클레시아죠. 헬라어 원어로는 교회는 철치인데 이 철치는 사실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 큐리오스 아시죠? 큐리오스라는 말, 주라는 뜻이에요. 그 큐리오스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 자체, 철치라는 말 자체는
나쁜 번역은 아니야. 하지만 교회라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라는 에클레시아의 속성을 너무나도 축소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에클레시아의 이 관계성은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이거를 좀 하나 보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반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좀 우리가 좀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9시 이전에는 딱 끝내려고 말씀을요. 자, 마태복음에서만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복음서 중에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이제 의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제자들이 그냥 끼워 넣은 거다. 예수님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의도한 것이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수님 의도하신 거예요. 또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모든 헬라어 단어든 대부분들은 몇 가지만 빼고는 다 구약에 있는 70인역을 인용해서 나온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왜 굳이 마태가 예수님이 직접 썼다기보다 마태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초대교회에서 인정을 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쓴 거죠. 왜 그랬을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총회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라는 직분과 타이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는 이제 왕이라는 말이죠.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직분과 타이틀을 가지고 오실 때에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라기보다도 어떤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것이에요.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이. 그러니까 메시아의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와 메시아적 공동체는 분리가 될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은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없는 머리가 있을 수 없고 머리가 없는 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없이는 메시아로서 서 있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자마자 12제자를 통해서 메시아니 커뮤니티를 설정하신 것이죠.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메시아니 커뮤니티를 세우신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곧 하나님의 킹덤인가? 그죠? 교회가 꼭 하나님의 킹덤인가? 그건 아니죠. 그렇다기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의 킹덤의 일원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 훨씬 더 오래됐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생겼단 말이죠. 에클레시아가. 물론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에도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에클레시아가 태어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총회를 잘 보여준 것이 히브리서인 거죠. 하늘의 총회, 장자들의 총회, 천군 천사들과 장자들의 총회, 온전히 된 의인의 영들과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들 있고 모든 하늘의 의인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럼 교회는 교회의 역할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바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를 해요. 그죠? 역사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 교회가 아니죠. 바벨론 제국, 교회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로 다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전진 기지가 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으로서, 샘플로서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도 사실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죠. 그죠? 우리가 보통 나라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나라 하면 깃발이라든지 그 나라 정치체, 캐나다라는 나라 하면은 캐나다라는 어떤 그 나라의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어떤 왕국, 겨울왕국, 그러면 어떤 왕국을 생각하면 누가 떠올라요? 왕이 떠오르는 거예요. 왕.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할 때는 그 왕국의 왕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왕이죠. 삼위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왕국 가운데서 그분이 왕 중의 왕, 황제인 것이고 그 가운데 분봉왕으로서 우리들을 세우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왕국. 이 하나님의 왕국은,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어로는 primary, 가장 주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영어로 로코스라고 해요. 로코스는 뭐냐면 전진 기지라는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뭐 여기 학교나 여기 아파트나 뭐 회사나 모든 여기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야 되는데, 그 왕국이 임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씨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킹덤의 왕국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모든 지혜와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을, 그 권한을 교회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거를 조금 선교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자, 하나님의 나라를 K라고 표현합시다. K1이 있고 K2가 있고 K3가 있고 K4가 있어요. K1은 뭐냐면은 남은 자들을 의미해요. 남은 자들.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인 것이죠.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의 일원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남은 자들, 정말 참교회의 성도들, 참 성도들을 얘기하는 참 성도들, 진짜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 아멘. 여기는 모든 지체들 다 K1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K2는 뭐냐면요, 바로 영어로 nominal Christians. 따라서 nominal Christians. 이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순종할 때 순종할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있고, 이건 nominal Christian이에요. 이 K2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죽인 가야바 K1, K2 중에 K2겠죠. 그죠? K3는 뭐냐면 불신자거든요. 불신자. K4는 뭐냐면은 아주 대놓고 집중적으로 K1을 죽이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지만 사탄 숭배자들, 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K4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K2예요. K3도 아니고 K4도 아니고 K2가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K3가 아니라 K2였어요. 물론 K3랑 같이 연합해서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주동적인 역할을 한 것은 K2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K2가 많으면 안 되는 것이. 이 경기 보면 K2가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것이. 오더라도 즉각 변화되어서 회심하고 회개해가지고 K1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도포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K1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바깥에 K2가 있어요. 이게 킹덤을 본다면 여기에 K3가 있어요. 불신자들이요. 그리고 여기서 공격하는 K4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요, K1을 많이 번성을 시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K1이 또 K1을 낳고 K1이 계속 영향을 끼치고 K1을 번성시켜야 되는 것이고, K2를 K1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회개를 시키고, 이게 K2가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의 망상적 회심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회심했다고 스스로 망상적인 회심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차이가 뭐예요? K1이랑 K2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사느냐? 이건 제자의 삶을 못 살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면, 자기의 유익이 되면 순종하고 유익이 안 되면 순종하지 않고. K2. K3를 K1으로 만들어야 돼요. 물론 경우에 따라 K3를 K2로 됐다 K1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복잡해져.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망상적 회심을 하면 K3가 K2가 되는데 평생 K2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는 사역의 선교적인 흐름에 있어서 K2를 K1으로, K3를 K1으로 만드는 사역이 돼야 돼. 그리고 간혹가다 K4를 K1으로 만드는 사역도 필요한데, 이것은 영적 전쟁, 이 파워 인카운터를 통하여서 K4가 K1이 되는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사역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설교 통하여서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 제가 5가지 큰 기쁨의 DNA에 대해서 할 때 4번째가 선교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선교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가 막연하게 우리 선교합니다가 아니라 선교적 공동체의 그 디자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DNA가 있다. 그 DNA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 그림을 일단 잘 기억을 하세요. 아멘.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이게 이제 첫 번째 대지가 끝났어요. K와 킹덤과 철치의 에클레시아와 킹덤 오브 갓의 하나님의 왕국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 크게 두 번째로 이제 본문에 대해서 나올 텐데, 이 본문이 이 기독교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에요.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신장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얘기한 게 여기 마태복음 16장과 18장 두 군데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꺼낸 에클레시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문인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반석이 누구냐? 반석이 뭘 말하는 것이냐?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뭘 말하는 것이냐? 천국 열쇠가 뭘 말하는 것이냐? 묻고 푼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근데 이 질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예요. 반석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반석이 뭘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반석이 뭘 말하는가? 이거 내가 예전에 설교했었긴 했는데, 반석이 무엇을 말하나요? 뭐라고요? 사도와 선지자. 그럴 수 있죠. 또 네?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또 뭐라고요? 피터? 기초. 그렇죠. 기초도 그렇죠. 또 자, 이 말씀의 해석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본질이 다 달라져 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특별히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크게 두 가지 대지해서 이 반석에 대해서, 왜냐하면 반석하고 나중에 이제 음부의 권세와 이런 거는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아요. 반석만 잘 풀어주면 돼요. 반석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로마 카톨릭의 입장, 두 번째로는 개신교,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교회가 보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 카톨릭의 해석인데, 카톨릭은 이 본문을 아주 담백하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카톨릭 교회는 그 베드로의 수장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곧 참교회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 해석인데, 참고로 개신교는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베드로를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혹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을. 근데 마음을 비워놓고 가만히 보면 이 반석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죠?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이 반석, 그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너를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반석은 곧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그 카톨릭 교회는 우리가 그 베드로의 수장권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우리만이 참 교회다. 라는 교리가, 성서 해석이 카톨릭 교회에 들어온 것이고, 여기 안에서 이제 신학이 발전이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신학이 발전되는지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시프리안이라는 아주 유명한 주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카톨릭 교회에 대한 이 개념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모든 사도들의 수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우월한 사도가 바로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의 승계자인 교황의 통치 아래 있어야지만 교회이다. 심지어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카프린이라는 또 이것도 이제 로마 카톨릭의 그 신학자인데, 그래서 교회의 연합을 거부하며 그는 교회에 있지 않다. 로마 카톨릭의 조직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벗어나면 이단이기 때문에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1302년에 우남 생텀이라는, 여기서 우남은 우남 퍼스트비 아파트가 아니라 그 교황의 칙서를 얘기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교황에 굴복하지 않는 어떤 피조물도 구원받을 수 없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다른 칙서에서 우리는 로마 교회에 권세하는 순종하는 피조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의 내리고 선언한다라고 얘기해요. 1438년부터 45년 플로렌스 교회 협의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위클리프 성경 번역한 사람이죠. 성경 번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단을 정죄하고 교회의 연합을 깨는 자로 화형에 처해요. 그리고 로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영벌에 처해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했을지라도 그는 지옥에 간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보세요. 이 성경 해석 하나가 잘못되면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무서운 어떤 사상적인 흐름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바티칸 1차 1869년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선 중앙 집권으로 땡겨야 된다. 교황 중앙 집권으로.
교회는 본질상 흩어져야지 중앙 땡기는 거는 이건 로마 교황 어떤 카톨릭 교회적인 흐름들이에요. 교회론이 잘못되면 지금 보세요.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도 자기네 중앙 집권을 땡기잖아요. 이게 사실 교회론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중앙으로 땡겨져야지만 교회의 본질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뭉쳤다 흩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도 뭐 사도센터 얘기하지만 이거는 흩어져야 되는 것이요. 뭉쳤다 흩어지고 뭉쳤다 흩어지고 그죠? 뭉쳤다 흩어져서 또 이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서로 네트워킹 되는 것이지 중앙 집권력으로 하나로 쭉 모아서 우리가 막 여기 탑을 쌓게 되는 것은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흘려보내주고 퍼져야 되고 흩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신학을 발전시켜요. 1854년에 동정녀 마리아의 원죄 없는 탄생을 주장하고 교황은 무하다 이렇게 합니다. 교황 무호 소리 나요. 이 교황이 무호 소리 뭐냐면 교황이 이제 교시를 할 때 있어요. 이게 발표하는 것이죠. 그때 교황이 발표하는 교시는 무호하다.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성경 무호설을 얘기하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 무호설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이 식사 자리에서나 평상시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교황의 교시를 전할 때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 다 오류가 있습니다. 아멘. 목회자도 오류가 있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무호를 제시한다. 그죠? 내가 아무리 설교했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 거 잘못됐는데 그걸 저랑 얘기하고 토론하고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막 따질 수가 없어. 이건 자체가 이게 뭔가가 이상하게 가는 것이죠. 교황 무호설. 사람이 무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베드로 사도의 수장의 사도권. 베드로는 여러 목자 중에 목자장이다. 베드로가 목자장이 아니죠. 예수님이 목자장이죠. 그죠? 아멘입니까?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우선권을 갖는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티칸 2차 1963년에 바티칸 2차에서 뭘 발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과 성경과 로마 교회의 전통 두 가지를 봐요. 성경의 권위와 또 한 가지는 로마 교회 전통인데 이 교회 전통은 대부분 교황의 교시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이 교황의 교시에 대한 권위를 세우는 게 바티칸 2차고 근데 감사해도 이때 개신교를 이단에서 풀어줍니다. 그 전까지는 개신교는 이단이었어요. 자기네 교회에서 나가기 때문에 개신교를 가도 구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의 형제라고 하고 성모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탄생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걸 교정합니다. 그걸 교황도 실수할 수 있다라고 그게 교리적인 변경이 일어나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원수가 심어놓은 작전이 뭐냐면은 개신교를 우리의 형제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천주교는 큰 집, 기독교 개신교 교회는 작은 집이라는 잘못된 이상한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사도권에 따라서 자기네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서 이제 개신교가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애초에 얘네가 전승된 게 아니라 다른 사도적 광야교회를 통해서 사도권이 다르게 흘러나왔다라고 우리는 사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4세기 때 세인트 패트릭이나 그의 제자들에게 보면 사도적 사역을 그대로 합니다. 사도적인 권능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세인트 패트릭이 유대인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초대교회의 어떤 흐름들이 이 세인트 패트릭이라든지 이런 초대교회 유행하는 사도들이 나타나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개신교를 통하여서 여기에 조금 더 가까이 발전했고 16세기에 17세기 웨슬리안 18세기 윌리엄 캐리 현대성교의 아버지 19세기 20세기 오순절 부흥운동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초대교회에 가깝게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애초에 다시 본질로 회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나왔지만 위클리프나 이런 사람들은 초대교회 흐름들 광야교회 전승이 쭉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서로 연결이 안 돼도 그 스피릿과 진리체계의 흐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장되고 소수다 보니까 이게 죽어진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의 뿌리는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어디다? 바로 1세기 초대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1세기 초대교회고,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개신교의 해석을 볼 텐데,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 하나가 틀어지면서 교황권을 이렇게 세우면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은 살아있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래요.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라고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하지만 이 땅에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교회의 머리가 된 자가 교황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이에요. 두 번째로 개신교 해석이 있는데, 이 개신교는 크게 반석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고백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근거가 있죠. 마태복음 21장 42절. 찾아보십시오. 얘 다 어디 갔어? 마태복음 21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시편 118편 21절 22절을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셨다, 예수님이 반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찾아보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 게바를 교회의 기둥이라고 했지 교회의 터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이 사실 얘기하는 게 많아요. 심지어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네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 뭐 유대인처럼 살라고 하냐 얘기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성경의 기록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 사도 바울의 글이 알아먹기가 어려우니 함부로 풀지 말아라 막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집중 타격하여서, 이게 담즙질 앞에 다혈질은 꼼짝도 못해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학자들의 어떤 견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를 우상화될까봐 일부러 사도 바울은 베드로라는 이름도 안 써요. 다 게바라고 얘기하고, 게바라고 얘기하면서 그 우상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막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중요하다. 근데 베드로도 사도들 중에 하나지 더 아팠어. 그 사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아주 사도 중에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됐고 요한이고 바울이 됐든 다 사도들 중에 하나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다? 기초,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시고 그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것을 얘기한다라고 개신교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20세기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개신교 신학자지만 사실 그 해석은 카톨릭이 맞아라고 얘기를 해요.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맞아, 자기 아무리 봐도. 근데 이 반석의 역할과 교회의 기초를 하는 베드로의 직임은 그가 죽음으로 끝났고, 로마 카톨릭 교회 너네가 그 수장권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해석으로 가지고 있는 결과, 로마 카톨릭은 어떤 교회론을 가지고 있냐면, 아까 K1, K2, K3, K4 다 기억이 나시죠? 우리가 곧 K1이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벗어나면 잘못됐다. 우리를 벗어나면 구원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열방교회 주디 전도사님이 카톨릭 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거기서 마음 맞는 사람들이 좀 있냐? 그랬더니 진짜 딱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 있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그 학교에서는 카톨릭 쪽 사람들도 있고 개신육교 쪽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마음이 잘 먹고 괜찮은 사람들은 다 천주교 사람들이래요.
그럼 걔가 물어본대. 근데 왜 그러면 여기 있어?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여기가 교회인데 어딜 가냐고. 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왜 어디 교회가 있냐고. 이게 이 교회가 여기가 묶여버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크게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여기 나가면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 교회 나가세요. 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교리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 나가면 지옥 가는 것처럼, 여기 실제로 내가 있었던 거기 교회도 거기에 나온 애들이 어떤 애는 거의 막 정신병약 먹는 애도 있어요. 왜냐면 지옥 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리가 그렇게 묶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보내신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거기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물론 그쵸. 우리가 곧 카톨릭 교회가 곧 K1이다. 하늘에 있는 총회와 여기 땅에 있는 총회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얘기하죠. 그 거룩한 공회와가 영어로 I believ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돼요. 거룩한 공회와라고 할 때. 그 카톨릭 철치는 이제 대문자 쓰예요. 이거는 소문자 쓰이지만, 그러니까 그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 보편적 우주적 교회가 곧 우리 카톨릭 교회다라고 돼버리는 거죠, 얘들은요. 응?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어거스틴은 천주교에 있었지만 켈빈이 어거스틴의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교회론을 형성하냐면, 교회는 K1 플러스 K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K1이 아니야. 여기 앉아서 K2가 많아. 그러니까 교회는 어쩔 수 없이 K1 플러스 K2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어거스틴이 그랬고, 그리고 칼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에, 목회자들의 가르침의 95%가 어거스틴이 가르친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원죄론도 그렇고 이런 교회론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하나가 잘못됐다라고 증명이 되면 전체 교회의 95%의 가르침이 다 잘못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원죄론인데, 근데 이 어거스틴이 아주 그 당시에 아주 싸움을 해요. 무슨 싸움을 하냐면, 그 어거스틴 그 당시에 도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그 역사랑 되게 비슷한데, 우리나라도 신사참배 이후에 이제 이 교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사참배한 교회들을 여전히 교회로 인정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쪼개진 게 고신교단, 이런 교단이 쪼개졌단 말이죠. 한국 장로교와 대부분의 교단은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래서 막 교황 막 하고 막 거기 신사참배하고 거기 막 새롭게 세례받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신사참배 끝나고 나서 이게 명확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우상숭배였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가담한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다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쪼갤 것이냐, 니네는 잘못된 교회라고 쪼갤 것이냐 라는 그 갈등이 있게 되면서 장로교단이 쪼개지면서 고신교단이 따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에 있는 장로교가 이제 나온 거죠. 장신대, 총신대 이렇게. 그 당시에 또 그 안한교단이 또 있어요. 성결교나 침례교는 이제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당시 때도, 이 어거스틴 당시 때도 막 국가적으로 로마 정부에서 막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니네 여전히 예수 믿으면 막 이런 다 뺏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이런 핍박이 흐름들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컨스탄틴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때 그 배도했던 그런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이제 갈등이 부딪히게 돼요. 도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들을 받아주면 안 된다, 참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로지 K1만 참교회다. 그래서 배도하지 않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만이, 남은 자들만이 참교회다 라고 얘기한 것이고, 어거스틴은 아니야, 어차피 교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K1, K2 합쳐야 돼, 다 그냥 받아들여 라고 얘기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이기게 되냐면 어거스틴이 이긴 거예요. 왜냐면 어거스틴은 당대에 엄청난 학자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아주 그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로마 정부의 군대를 힘입어서 도나티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어거스틴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캘빈 당시 때도 캘빈은 K1 플러스 K2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 제세례파라든지 메노나이트 이런 사람들이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아니다, K1만 참교회들만 진짜 교회다. 이때도 역시 캘빈이 이 사람들 싹 다 죽여버려요. 캘빈이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캘빈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근데 문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신학의 흐름은 서구 신학이 세워진 것이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열매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열매를 보니까 교회 안에 K1이 있고 K2가 있어도 어떻게 보면 K2가 더 훨씬 더 다수가 돼. 근데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건 뭐냐? 자, 보세요. 이건 분명히 베드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맞아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 맞는데, 어떤 베드로냐면 지금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예요. 아멘입니까? 이 바른 신앙 고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 왕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오. 이게 고백이 된 참된 그 고백. 그리고 플러스 이건 사실 온전한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야 이제 얘네가 교회에 대해서 뭘 아는구나. 내가 마가복음에 보면 나를 그리스도로 얘네가 아는구나 라고 했지만 그 즉시 그 예수님 얘기하지만 내가 이제 죽어. 뭐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야 그래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구나.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어야 돼. 죽어야지만 그리스도가 인정이 되는 거야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 이제 죽어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멱살을 잡으면서 주님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뭐냐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그 왕됨이 인정이 되는 것인데 베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성공주의 신앙,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그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참된 고백이 아니었던 것이죠. 내용은 맞는 고백이었지만 십자가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른 완전한 고백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바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왕이시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 대꾸할 여지가 없어. 그분은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주님일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신 그 만왕의 왕이시면서 또한 혹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게 시편 2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로얄 선, 로얄 프리스트면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그분을 따라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왕되심에 인정되었던 그 십자가에 나도 같이 가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로 세워진 자들, 그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라고 할 때 그 터는요 헬라어 원어에서는 베이직 티칭이라는 뜻이 있어요. 티칭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가르침은 그냥 가르치는 것이지만 히브리적 관점 안에서는 가르침은요 삶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 다바르 말씀과 행위 존재는 다 일치된단 말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기름 부음, 사도들의 영, 사도들의 삶, 헌신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게 바로 이 바른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위에 예수님께서 물론 그 밑바탕이 다 기반이 되시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교회는 뭐냐? 자, 우리는 K2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교회는 K1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K2가 와도 즉각 K1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공동체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K2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가룟 유다가 K2였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K2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세요. 끝까지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 그가 회심할 것을 끝까지 바라시는 K2 자체로 절대 예수님은 두지 않아요. 너 K1 되라. 끝까지 친구요. 니를 끝까지 친구라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언약적 파트너란 말이죠. 끝까지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시면 끝까지 그분께서 행하실 모든 걸 다 해줘요. 근데 자기가 부인했단 말이죠. K1에서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의 수를 채웠어요. 마찬가지로
이 큰 기쁜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어떤 명단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큰 기쁜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K2가 있다면 K1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주님이 뽑아내시든지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K1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K1이 있고 하늘의 킹덤 안에서 그러니까 하늘의 본질적 K1이죠. 그럼 이 교회는 뭐냐면 K1 다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킹덤의 모든 반영을 다 이루는 것이죠.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K1이 K-K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 킹덤에 연결이 되고 이 각 개교회들은 다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교회라면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연합될 수 있어요. 왜냐면 다 한 교회거든요. 그죠? 우리만 참교회가 아니라 참교회들이 많아 그 참교회들과 함께 연합이 이루게 되는 것이 역사 가운데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전 세계적인 사역을 했던 아주 강력한 공동체였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사람들의 교회론 연구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의 교회론이 뭐냐면은 똑같아요. 이거랑 모든 지역 교회는 개교회들은 우주적인 교회와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칼빈이나 어거스틴은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 교회를 분리시켜 버렸어요. 마태복음에서 이 에클레시아한 단어가 두 군데 썼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이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8장 17절인데 마태복음 18장 17절은 지역교회의 그 맥락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야, 뭐 누가 잘못하면 교회에서 두세 사람 불러가지고 회개시켜라.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지역교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은 로컬 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컬 처치가 아니라 유니버설 처치,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를 얘기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를 분리시켜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큰 기쁜 교회가 우주적 교회에 이 음부의 권세가 있고 천국의 열쇠를 맡겼고, 그죠?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교회의 큰 기쁜 교회는 지역 교회는 다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을 역사 가운데 믿었던 공동체가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걸 믿으니까 전 세계 사역이 가능했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로컬 처치인데 전 세계 보편적 교회는 전 세계를 다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을 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존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 교회를 다 세워버려요. 마찬가지로 이 인식론적 혁명이 그들 간에 말씀의 진리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리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 모든 능력과 권세와 제한 없는 지혜와 모든 것들을 에베소 1장의 말씀처럼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쪽에서 열방을 구원케 하시고 열방을 축복하시는 아브라함 법이 성취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칼빈은요, 참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참교회는 뭐냐? 그래서 칼빈은 참교회의 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바른 말씀, 바른 성례, 바른 치리. 보세요. 이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참교회는 바른 성례를 한다, 바른 치리를 한다. 물론 있긴 하지만 그냥 자기가 정리한 거란 말이죠. 사실 그거는요. 그 바른 치리를 하고 바른 성례를 하고 바른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참교회인가? 그것도 좀 애매해요. 애매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거 세 개만 붙들고 우리가 참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잘못된 거죠. 모라비안 교도들은 세 가지를 봤어요. 주님과의 관계, 교회를 돌보시는 성령님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로 선교를 봤어요. 뭐 그것도 훨씬 더 낫긴 하죠. 이제 뭐 칼빈보다는. 근데 참교회의 표 이거를 그냥 제가 임시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뭐냐면 구원의 확증, 의, 믿음, 삶의 구원의 확증이에요. 우리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교회의 부르심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 교회가 교회의 비전과 시스템과 리더십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됨을 가지고 그 교회됨 가운데 풀어진 거. 마지막 세 번째가 선교의 부르심.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풀어질 때 우리는 참교회의 표로서 간다라고 보시지만 그건 이제 제 얘기, 그냥 제 생각이에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보는 교회는 K1 플러스 K2가 아니라 K1이에요. K2가 되든 K1으로 돼야 돼. 그죠? 그리고 킹덤의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이 개교회의 K1이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 끝났어요. 좀 내가 뭐 빠진 거 있나? 자, 이제 마지막.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반석에 대해서 풀어졌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이거는 뭐 간단해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음부로. 거기서 음부로 내려서 음부의 권세를 탈환하신 거예요. 왜냐면 음부의 권세의 핵심은 사망인데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음부의 열쇠, 주님이 천국 열쇠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그게 뭐야?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네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인데, 대적의 성문, 음부의 문을 그분께서 취하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그분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사망의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부터 나오는 모든 생존 본능,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의 열쇠를 취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오신 것이에요. 인간으로서 오르신 것이에요.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인간이시지만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인간을 대표해서 그분은 하늘의 보호대로 나아가셔서, 거기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서 모든 성소의 죄악을 씻으시고 하늘의 천국의 열쇠를 그분이 취하셨죠. 그죠? 다윗의 열쇠인데 천국의 열쇠를 취하신 것이요. 그 천국의 열쇠와 그 음부의 열쇠를 패키지로 교회에게 딱 줬다라는 것이. 아멘. 그래서 뭐라 하면 묶고 풀는 권세. 묶고 푼다는 것보다 닫고 여는 권세. 정확한 원어로 보면요, 닫고 여는 권세. 뭘 닫아요? 음부의 문을 닫고, 할렐루야. 천국의 문을 열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게 확 온 거예요. 계시가 뭐냐면은 영적 전쟁할 때 막 원수들이 오는데 막 천군 천사 대전 싸우는 게 아니라, 얘네가 올 때 음부의 문을 싹 다 닫아버리면 되는 것이. 싹 다 닫아버리면 지네가 들어온 집으로 확 다 들어가 버리고, 천국의 열쇠만 키만 딱 돌리면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 하늘의 모든 것이 우리가 풀어지는 것이. 그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킹덤이, 하나님의 왕국이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풀어질도록 내가 모든 교회에게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킹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킹덤을 이루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들인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옆사람이 선포해요. 당신은 분봉왕입니다. 당신에게 키가 2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선포하세요. 자, 음부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열라. 하나님 이 시간에, 자, 기도 찬양하자. 하나님 이 시간에 음부의 문을 닫습니다. 음부의 모든 문들, 열려진 모든 문들, 죄의 문, 저주의 문, 율법의 문, 사망의 문, 모든 문들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닫힐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열릴지어다. 그리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가 풀어질지어다. 참교회를 볼 수 있는 주님 안목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참교회 이 킹덤의 일원으로서, 킹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킹덤이 전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분 동안 쭉 기도할 때 이것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인식론의 혁명이 일어나서, 이론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경험으로 두고 성령에서 경험해서 우리 안에 회오리가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오리가 확 불면서 우리 안에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바람이 우리 교회 전체적에 퍼져서 교회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하시며, 그 바람이 대한민국과 열방과 되어셔서 이 전체를 하나님 휩쓰이는 강력한 태풍의 눈이 하나님 이 시간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